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이 예배당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시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제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며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제껏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지속 성장 부흥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고등부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이번 한 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이렇게 개학하고 또 4월을 맞이한 지도 벌써 4월 9일이죠.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어떤 학교는 갑자기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려서 1교시 하다가 이제 집에 가라 하고 수업을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라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학교는 좀 선생님이 확진이 돼서 갑자기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된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48.4%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친구 관계,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학교 등교가 오랫동안 불가능해졌고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친구들과의 어떤 대면 접촉을 오랜만에 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불경기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와 진로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의 46%가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다른 학년에 비해서 13세에서 18세의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은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학업 스트레스 증가 비율이 중고등학생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늘어난 이때에 이것을 해소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이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고 학교 가는 게 싫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학원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놀지 못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죠. 더 놀고 싶은데 게임도 제한하고 핸드폰도 많이 하지 못해서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영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1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미디어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서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넷 연구소에서는 영국 가정에 무려 8년 동안이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이 학창 시절 미디어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미디어를 더 많이 쓴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비롯해 그 반대의 경우, 즉 삶의 만족도가 원래 낮은 학생들이 이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살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미디어와 삶의 만족도는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한다고 해서, 또한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학신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방 안에 틀어박혀서 놀고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도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진 것은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많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음에 동요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를 맺기가 힘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심리와 관련된 너의 마음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청소년들에게 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불안하는가라는 이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에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의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냥 머물러서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아니면 내가 처한 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보기에도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어떤 것이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건강도 그러한 것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당하든 행복을 당하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은 좀 있고 집을 잘 살고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참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우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일삼고 때리고 불법 체류자라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그런 영상들과 장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싼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주지 않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까지 팔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다 돈 때문일 겁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사는 것이 참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돈에 대한 관심도가 그전보다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책들을 펴내고 또한 많은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돈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법,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내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내 돈을 지킬 것인가 라는 수많은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본문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지주들, 부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을 쓴 야고보 사도의 어떤 분노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들으라 부한자들 이렇게 말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마음 가운데 이 부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땅을 많이 가진 이 대지주들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땅이 없어 다른 사람의 땅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부들이 우는 소리가 하늘 군대를 이끌고 계신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정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재판관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돈이 있으면 죄가 있고 없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돈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들은 악착같이 모은 재물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썩었고 당시 많은 농부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한 자들의 많은 옷은 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스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금은 녹이 슬지 않는데 왜 녹이 쓴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 돼야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부자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돈 많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현재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통장에 있는지, 주식에 있는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자인 것 같지만 그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하나 사면 내 돈이 이만큼 남았구나, 이 정도 남았구나, 내가 돈을 오늘 좀 벌었으니 이 정도 얼마 늘었네라고 그렇게 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5절 말씀,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살의 날이라는 것은요, 바로 소를 잡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소를 잡아 사육하여 먹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소를 잡으면 최대한 많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소고기로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배가 터질도록 먹은 그 소고기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까지 살이 쪘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살이 쪘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당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황금 망치로만 풀 수 있다. 우리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즉 어떤 말을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으로 풀 수 있냐 하면 황금 망치로 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황금 망치는 돈을 가리킵니다. 돈의 위력을 말해주는 속담도 있죠. 돈은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돈의 위력을 경험한 이 부자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의 영향력이 크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이 돈을 비교하면서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돈의 가치를 최고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좋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기사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처럼 악의 근원, 악의 시작이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 불행을 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돈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내가 너무나 돈을 사랑해서 돈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저 좋아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인격 대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왜곡된 관계라는 의미로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돈을 우리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돈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지만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돈은 가장 악랄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존 케어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돈에게 하나님만 하나님이 앉으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그 주인의 자리를 돈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셔야만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돈을 사랑했던 이 부자들이 잊고 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이었으며,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안에 부자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덧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까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그 수준에 거기에 그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섬기고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곳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그 종말을, 그 죽음과 영원히 살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이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는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큰 차이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조차도, 작은 꽃 하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축복된 존재인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붙들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그분을 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고통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살아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돈을 위해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분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이야기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나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 중에 내가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깊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돈의 노예로, 학업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부한 자들처럼 그들을 착취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와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을 바라보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시든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여기서는 돈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늘에 쌓아둘 때 좀도 없고 썩어질 것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곳에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돌보며 주로 인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무엇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잠잠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같이 내가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내 불행하고 힘든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불행하다고 말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라 할 것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계시고 역사하실 주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이 되셔서 우리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내가 말씀대로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행복한 것들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 주님을 만나고 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믿는 내 주변의 이웃들, 또한 언제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담대한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소망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시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